우리는 흔히 성령을 불의 이미지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불 같은 성령 혹은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러한 표현들에게 익숙하죠. 하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반해 정작 성경에서는 성령을 불의 이미지가 아닌 바람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령을 불의 이미지로 말하기 위해 인용했던 대표적인 성경 구절 역시 자세히 읽어보면 불이 아닌 바람이 메인 이미지인 것을 알 수 있죠. 신약 성서에서 성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 역시 숨, 호흡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람의 이미지를 가진 단어이죠. 구약 성경 안에서도 성령은 숨결 혹은 생기로 등장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성령을 묘사하는 구절로 유명한 에스겔 37장은 그 성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어넣어진 생기가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숨결입니다. 이 생기가 바로 거룩한 영,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최초로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마저 인격이시지만 바람과 같은 이 성령님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십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은 분입니다. 불어오는 바람과 같기에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분. 대기를 흐르는 숨결 같기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 하지만 이렇게 바람 같기 때문에 그 형상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성령, 즉 거룩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육, 즉 거룩한 육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말이죠. 성육신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이듯이 성령님은 육신이라는 설명이 붙지 않는 분입니다. 바람과 같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은 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형상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삼위 중 시각화의 위험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화가 가장 덜 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나를 위해 새겨진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었죠. 성경은 너를 위해 새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의 기준은 어떠한 조형물을 만든다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의 기준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수많은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십자가 길로 유명한 비아 돌로로사와 토리노에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수위와 같이 말이죠. 이 중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오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바로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현대 교회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특정한 조형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 다른 대체 이미지들로 꾸준히 만들어져 왔습니다. 여러 예술품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했고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대체물로 섬기는 일들도 있었죠. 이단과 사이비뿐 아니라
정통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 역사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더불어 가장 적극적으로 시각화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각화들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싶어 하는 우리 인간들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무색해질 만큼 이 교회 역사는 보이는 것들에 의존하여서 자신들의 믿음을 가꿔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이었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시각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시각화의 시도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셨습니다. 그만큼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보존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상화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본래 바람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많은 서사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님에 관해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성령님을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자신의 직관과 경험을 활용하여 이야기해왔습니다. 성경을 근거해봤자 고작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불의 이미지로 설명해 왔던 것이죠. 그것마저 틀린 것이었지만 말이죠. 분명히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을 뿐 필요한 정보는 모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과 같으신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복음서를 통하여서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용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 이야기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 개인의 직관과 경험에 근거한 성령님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에 근거한 그 성령님을 말이죠.